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한 10번쯤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헬라 성경 원문에는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가리우인 것을 드러낸다, 비밀을 밝힌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물론 죽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에서 26번 되풀이 나옵니다. 주인공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린 지금 읽고 듣기 때문에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듣는 자란 말이 왜 나오느냐? 본래 요한계시록은 낭독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베트모스 섬, 우리 성경에는 밤모섬이라고 나오지요. 밤모섬에 귀향살이 하면서 이걸 받은 계시를 썼습니다. 편지로 보내니까 그때 7 교회 교인들이 주로 서민들이고 노예도 있고 노인도 있고 주로 어떤 시간에 모였을까? 새벽기도 시간, 해 뜨기 전, 노예나 서민들이 일 나가기 전, 아니면 저녁 나절 하루 일을 마치고 해그름에 교회에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민들, 노인들, 노예들이 그때는 책도 없으려니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듣는 겁니다. 마당에 햇불 켜놓고 노예, 노인, 서민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면은 한 사람이 읽습니다. 시작이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이런 모두 이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왔겠지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일반 교인들, 서민, 노예, 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서 보내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랬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정치범이지요. 밤모섬에 정치범으로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요즘 교도소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편지를 검사를 하지요. 이 글은 빼시오. 이거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 다 할 테니까 감독관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구약의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구약의 용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 있는 상징, 심볼, 거의 300가지에 이르는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그 시대에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다. 666 무슨 말이다. 14만 4천 명이 무슨 말이다.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쓴 책이 아닙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상징, 구약을 배경으로 그 시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생각되지요. 그러나 이걸 읽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 서민, 노예 이런 사람들은 그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이렇게 시작해서 읽으면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각 장의 길이가 기준이 뭐이냐? 한 번 1회 예배에서 저녁 시간에 피곤하지요. 그럴 때도 귀를 기울이고 듣기에 너무 지루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길이로. 그래서 22장의 각 장이 길이가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1회 낭독용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고 결론이지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3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지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끝 결론입니다. 결론. 창세기는 시작이면서 성경 전체 서론. 요한계시록은 끝이면서 결론. 중간에 한 권이 있습니다. 로마서지죠. 로마서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은 3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면서 전체 서론, 요한계시록은 끝이면서 결론, 중간에 무슨 책이라고요? 로마서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결론, 우리가 그러니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자, 결론을 일러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중요한 공부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은 어려운 시대에, 왜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AD 95년 전후,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작심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심한 박해는 네로 황제의 시대. 두 번째는 95년 전후 도미티안 황제. 완전히 속아내려고. 감히 로마 황제 태양신의 아들 로마 황제를 안 섬기고 저 변두리의 나사렛 예수란 엉뚱한 신을 왕중왕이라고 섬기는 기독교를 뿌리채 없애려고 아주 작심하고 달궈들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야 한다.
환란 중에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형사들이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읽으면은 바가야로 중단해, 실제 그랬습니다. 긴 칼을 찬 일본 순경이 뒤에 있다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그러면 중단시켰지요. 왜냐? 일본 천황이 신인데 서양신 예수란 신을 왕중왕이라 그러고 마지막 승리는 일본 천황이 아니라 예수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환란 중에서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입니다. 그 7 교회가 7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7 별이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도는 겁니다. 7 촛대는 뭐이겠습니까? 7 교회지요. 그러니까 7 촛대, 어린 양 예수님이 7 촛대, 7 교회를 돌시면서 각 교회 담당하는 천사 7 별을 붙들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왜냐? 요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지가 복음이요. 지가 복음. 지가 메시아다. 이런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그걸 초대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구분해낸 걸 칭찬하는 겁니다. 3절이 이제 중요하지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환난 중에서 마지막까지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환난 중에 마지막까지 참는 자 복이 있다. 맨 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듣는 자를 이해하셨지요? 본래 낭독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해걸음에 혹은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으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큰 은혜된 말씀이 나오면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 환난 핍박, 도미티안 황제 때 환난, 네로 황제 때 환난, 이런 걸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하나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환난 중의 신앙을 잘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복이 있다가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까? 환난에서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그 환난과 핍박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수고와 환난, 핍박이 다 끝나고 주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 불경기에 우리 서민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내고 주 안에서 죽으면 하늘의 안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환난을 이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환난 중에 읽어야 되는 책 요한계시록이지요. 세 번째 16장 15절 말씀,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지막까지 자기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한 옷이고 믿음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서민들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이해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구약의 전통을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가들 중에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분들도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남겼는데 요한계시록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칼빈 주석이 쫙 나오는데 65권 다 주석했는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13장 1절. 1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어디서? 바다. 그 영적 상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바다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바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짐승, 그 짐승이란 말이 중요하지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로마 황제 10명을 말합니다. 바다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거기에서 뿔이 10개다. 10황제가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황제들입니다. 10뿌리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라.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7 언덕이 로마 제국의 중심입니다.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뿔은 권세를 말하고 로마 황제 10명을 말합니다. 그 머리돌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당하게 하고, 그래 시작이 되는데, 제일 끝절 보겠습니다. 13장 끝절 말씀.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재산도 압수해버리고 상거래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까지 박해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입니까? 666이라. 666, 666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이런 말에서 그래서 심지어 666이 누구냐? 저 로마 교황이 666이다. 적그리스도의 대장 666이다. 뭐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왜냐? 구약적인 전통과 그 시대적인 배경과 로마 그 박해하는 시대의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그걸 낭독할 때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666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13장 1절에 뭐이 나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헬라어로 테리온을 숫자로 풀이하면은 666입니다. 이런 전통을, 그걸 게마트리아, 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요.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1, 2, 3, 4 아라비아 숫자입니까? 그 시대는 아라비아 숫자 나오기 전이지요. 그때는 숫자를 뭘로 표시했냐면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A는 1, B는 2, 뭐 Z는 1000 이런 식으로 숫자로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 많이 들으셨지요? 알파, 베타, 감마,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알파는 1이요. 베타는 2이고, 감마는 3이고, 마지막 Z는 그 마지막 오메가는 이제 1000이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학술 용어로 게마트리아 그럽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시한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짐승이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 헬라어로 테리온, 짐승이요. 테리온 글자 하나하나를 표시하면 테는 300, 에는 200,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은 666이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하는 짐승이 그 10뿔을 교회를 핍박한 로마의 10왕들이지요. 그들이 짐승이죠. 짐승. 그게 666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경을 잘 알고 이해를 하면은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이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고, 대상은 7교회고,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이런 거는 이제 12지파 10이지요. 12제자 10이지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144지요. 거기에 1000을 더하면은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인데, 요즘 신천지 있지요. 신천지가 이제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가방 들고 다니던 그걸 가방 모찌라 그러지요. 가방 모찌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박태선이 하는 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뭐 예수 팔아가지고 14만 4천 팔아가 막 사람들이 돈도 내고 모이고 하니까, 야, 이 괜찮겠는데, 야무지게 배워가지고 시작한 게 신천지요. 그건 14만 4천 명을 강조하지요. 왜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에 들어오려면 집 팔아 바치고, 가정이 무슨 필요 있냐? 구원받아야지. 멀쩡한 사람이 가정도 깨뿌리고 그거 들어가서 바치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지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없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 기댁을 방문할 테니 집 비워 놓으시오. 그런 도둑이 없지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이제 독일어 쉐풍,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끝내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마라나타요. 마라나타란 말 들으셨지요? 창조 쉐풍에 시작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복이 있다. 우리가 그래 복받은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오는 것 중에 네 번째입니다.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답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지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지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택함받은 우린 다 신부지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그 헷갈리네. 긴가민가 안 돼요. 확신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다섯 번째 복이 있다가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환난 핍박에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에 우리도 따라서 부활한 겁니다. 부활신앙. 우리 신앙의 핵심이 5가지입니다. 이걸 딱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첫째,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신앙. 넷째가 뭡니까? 부활신앙. 다섯째, 마지막에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이 5가지가 신앙 고백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 5가지 아멘 하시지요? 5가지 우리 복습합시다. 첫째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신앙. 첫째 부활에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 뭡니까? 재림, 마라나타, 재림신앙이지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유명한 천년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이 천년왕국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이제 다음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우리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우리가 다 고국 공무원이 돼가지고 신바람나게 사는 겁니다. 그걸 환상 중에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왜냐? 환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성경에 어제와 지금과 내일에 당할 일.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옛날에 계셨고 지금 또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 과거지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 현재지요. 장차 오실 마라나타 주인으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우리 미래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깨 힘주고 삽시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기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22장 7절 6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22장 마지막 장이지요.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장 3절에 나왔지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 말씀을 마지막 장에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
멋지게 입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뭘로 빠느냐?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 때 묻은 것 다 예수님의 피에 옷을 세탁하는 겁니다. 그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무슨 성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 우린 그 자격을 받은 거지요. 21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뭡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복이 있다. 응? 이 세상에서 때 묻은 거, 상처받은 거, 허물과 원망 다 세탁하고, 뭘로 세탁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세탁하고 새 예루살렘 새 성에 들어갈 자 복이 있도다. 참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14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생명나무,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졌다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냐? 여러분 22장 2절 천국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지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새는 뭐 병도 많고 약도 많지요. 천국에는 약이 한 가지요. 생명나무 잎을 먹으면 만사형통. 응?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치료제지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우리가 달마다 과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시카고를 갔었는데 시카고 식물원이 있어요. 보타닉 가든, 시카고 보타닉 가든 식물원인데 누가 안내해서 가봤더니요. 거기는 뿌리는 감자요. 잎이 한쪽은 도마도 열리고 한쪽은 가지가 열렸어요. 한 나무인데 뿌리는 감자고 한쪽 편은 도마도 열리고 한쪽 편은 가지가 열렸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일인가 했더니 요즘 유전학이 발전해가지고 시카고 보타닉 가든에 그걸 해놨어요. 그걸 쫙 줄줄이 해놨어요. 그것도 정상인이 키우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나무를 키우는 거이죠. 내가 그걸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달마다 열매가 바뀌는 그 나무 잎을 먹으면서 만병을 치료하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환난, 어려움을 능히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매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